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야곱의 모습은 일관되지가 않지요. 막 정점을 찍었다가 28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아마 하늘을 막 치어 올라가듯 훨훨 날듯 그냥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또 에서를 만나서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런 기복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많이 닮아 있다 싶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런 이 야곱에게 또 한 번의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그 세겜 사람들이 그 아들이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검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러자 형들이 그냥 그것을 보면서 분노에 찹니다. 그들이 내 아들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할 테니까 우리 결혼을 성사시켜 주자.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게 하면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 시간에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남자들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두렵겠습니까? 지금 가장 두려운 시기, 가장 큰 환란을 야곱은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참 감사하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고 하나님을 내가 찾아간 것 같지요. 하나님은 자녀 준 사람들을 자녀 삼아 주신 자녀들에게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한시도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셨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워할 때 불안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또 한 번 너무너무 위기에 처했을 때 불안할 때 두려움에 엄습해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35장 1절을 보게 되면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냈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요. 여기서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전혀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막 그 하나님 아니면 베델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막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던 그가 가자마자 라헬을 보면서 눈에 홀딱 반해가지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삼촌 집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족장들을 다 거기 있는 사람들 죽였습니다. 친척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 있는 일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막 뒤쫓아오게 되면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틀렸다 할 때에 놀랍게도 또다시 하나님은 찾아와서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40년 동안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 지도자는 죽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붓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냥 다 이루어진 땅이지만 그곳에 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야 했던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왕 모르면 괜찮아요. 어린아이들도 주사를 맞을 때 모르면 그냥 처음에 가서 모르면 엉덩이 내밀고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반복되어지면요. 막 이 아이들 여기만 오면 엘리베이터 문 딱 열렸는데 보면 병원 입구야. 그때부터 막 아이들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합니다. 아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다 물 흩어지듯이 흩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알아요. 돌아가자! 지도자를 하나 세우고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이끌고 돌아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불안했겠냐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고. 모세에게 주었던 지팡이를 주지도 않더라고. 그 능력을 주시지도 않아요. 아론과 훌과 같이 또 70인의 지도자들을 사람을 붙여준 것도 아닙니다.
뭐만 줘요?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무엇만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주시더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모든 생각이 다 싹 달라져요.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11장 다시 8절부터 봅니다. 8절 보고 11절 봅니다. 8절 9절 보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더라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담대하라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내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또한 모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할렐루야. 즉시 일어나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처럼 너무너무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녹아나고 자식들에게 꾸중하고 책망해봤들 돼요? 그러면 내 딸, 내 동생을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대드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를 하라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간절히 부탁하고 구하되 이 땅에 있는 악한 것들에게 다른 어떤 문제들에게는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너 있는 자리, 두려움의 자리, 낙심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 너 혼자 잘나서 너 혼자 네 힘으로 살았던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해요.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뭐예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꿈에 본즉 다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달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자리, 네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네가 다시 돌아가라는 거야.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내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두려움을 주는 그 자리, 염려를 주는 그 자리, 낙심을 주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다시 올라가라라고. 베델로 올라가라. 약속의 자리, 네가 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라고 지금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때도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에서를 2번이나 속이고 지금 그래 에서가 내가 이것을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지 내가 이것을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여기서 두 아들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그 엄마가 애타는 마음으로 삼촌 집에 지금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편안히 쉬러 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쫓기는 신세예요. 그때 가다가 밤이 되어서 돌베개 하는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받고 야곱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했구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네가 다시 일어나서 문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로 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거주하며 그래요. 거기도 다시는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서 거주하며 그러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네가 예배했던 장소, 그 두려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너는 절대로 다시는 내려오지 말라라고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델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에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어디로 갔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꼭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막 믿음이 막 승천해서 별일을 다 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조금만 어려운 일 있고 문제 있고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더 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한 번 오늘만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루에만도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늘 한결같이 그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신앙의 자리가 일정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일은 안 계셔서 막 내 맘대로 했다가 원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늘 그 자리.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 네가 일어나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해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우리는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 그러니까 예배를 내 맘대로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밥 한 끼만 안 먹어도요. 나이가 들면요 다리가 막 더 후들거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금방 또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거에 대해서는 내가 긴장감을 갖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찔림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쁜 거.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한 거.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잘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예배 드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 근데 정작 나에게 닥치면 그것은 생략해요.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 나서느라고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아니에요.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옆에 있는 너덜너덜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주님 앞에 복귀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되는 거지 몸만 돌아와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마음을 찢고 돌아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전부 다 5명이 다 승부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봤어요. 조은영과 이창호에 대한 사제지간의 그런 대결을 다룬 영화였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때 또 이병헌하고 유아인인가 나와가지고 조훈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창호 역할을 하더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배웠느냐면 야 그걸 다 줘요. 그 막 정신을 집중해서 막 두더라고. 그리고 나서 끝났는데 끝난 사람도 이긴 사람도 똑같이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복귀더라고. 야, 그 많은 돌을 어떻게 상대방 것까지 다 이거를 그걸 기억해서 그대로 두는지 몰라. 실패한 사람을 내가 왜 실패했을까? 왜 내가 졌을까? 그것을 발판을 삶아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긴 사람은 또 다음 것을 준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귀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지금 복귀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네가 약속했던 것, 내가 너를 만나줬던 것, 내가 너에게 힘을 줬던 것, 네가 어느 때에 네가 힘을 얻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거기서 복귀를 하면서 거기서 막 분노하고 막 술 먹고 그냥 막 폐인이 되어버리면 다시 못 일어나요. 근데 그 복귀를 하면서 다시 준비하더라고. 나는 복귀를 하면서도 온매무새를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그 집중해요. 여러분, 내가 집중해서 살아낸 것은 내가 그 복귀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것은 얼마든지 다시 그것이 나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내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0년 만에 지나도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고가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질 때까지,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내가 누구인가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하는다는 것이 발견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 안 믿어.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 안 믿어. 교회는 다녔는데 성령님 하나도 인정하지도 않아. 몰라.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반 이상, 아니 나는 90%는 그럴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 때문에 겉과 박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밖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의 시간이 더 늦춰진다니까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곱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실패하는 사람 없어요. 실수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줄여질 수 있기를 바래요. 간격이 좁아질 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그 실수는 이제 간격이 넓어져야 되고,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게 간격은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야.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는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라 할 때요, 제발 그냥 옛날에 실수한 것들을 되새김하지 마세요. 복귀할 때에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복귀하는 거지. 막 나를 좌절시키고 막 낭망하고 하나님이 너는 막 그래도 너는 죽어야 마땅히,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옛날 이야기, 고래적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실패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 디딤돌로 삼아서 이제는 일어나서 건너뛰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말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세요. 할렐루야. 내 자랑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왜 옛날 이야기만 해갖고, 옛날에 남편이 그랬고 시어머니가 그랬고 시아버지가 그랬고 애들이 그랬고. 아니요. 이제는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입술,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사람들이 와도요, 어떤 사람들에게 붙여줘야 될지. 여러분, 내가 사람이 한 분이 오면은요, 저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가 왔을 때에 저 사람 하나님 내가 살려야지, 회복시켜야지, 할렐루야, 만나줘야지, 맡길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길 만한 사람이 없으면 아니 되잖아요. 누구한테 맡길까? 이게 맡기면 원망하고 불평해서 다 끌어내릴 것만 같으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받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 2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을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그렇지, 그때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약속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구나.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야곱이 벌떡 일어납니다. 문제에서, 두려움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도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이 떠나올 때 놀랍게도 몰랐잖아요.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부와 모든 것들을 풍요를 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신이에요. 라반이 이게 우리 집에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을 라헬이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몰랐잖아요. 여러분, 은밀히 가지고 있는 우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우상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방 신상들을 버렸어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부러워하는 것 또한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정돈돼야 돼요. 내 마음이 정돈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돈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정결하게 하라.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들을 다 정돈해버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레위기에 보게 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들은 그때의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적인 것에 부정한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있거든 정결하게 바꿀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또 뭐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해요. 의복을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헌신을 하는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보면요. 그래서 옷도요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옷을 말하더라고. 옷을 막 메이커를 입어라, 좋은 것을 입어라, 화려하게 입어라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단정한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먼 산 보듯이 왔다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 왔었어요. 그럼 뭐가 어쩐다고? 아무것도 변화 안 돼요. 하나님 바꿔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이면 제가 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믿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여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심령에서 뜨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막 힘들어서 피곤해서 어떤 때 제일 힘든 나는 내가 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가장 힘듦은 피곤해서도 아니에요. 바빠서도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 똑같은 말씀, 이 말씀 한 절만 받으면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뜨거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살아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도 안 바뀌어서 그냥 막 뻔뻔하게 있을 때 보면요. 마음이 그냥 입술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뀔 마음 자체가 없어 그냥. 그럴 때 낙심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믹스해서 말씀을 먹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힘들더라고. 난 그래서 우리 주님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너무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마지막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이 땅에 왔을 때까지 제 나들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내셨어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는 때가 있더라고. 바뀌는 때가. 3절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며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났거든. 내가 그 주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거든. 그 자리로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예전에 뭘 했던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의 내 현주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다 묻어버리세요. 우상을 묻어버리세요. 상처 묻어버리세요. 아픔 묻어버리세요. 묻어야 되는 거예요. 살으려면요 말씀에 움직여요. 내가 살으려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에 움직여져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음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불안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은 변화 안 돼요. 말씀을 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야.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 살을 여니까, 야곱이 살을 여니까 말씀에 순종해요. 할렐루야죠. 백성들이 살을 여니까 야곱의 말에 순종을 해요. 왜 다시 그걸로 돌아가냐고. 세겜에 이렇게 좋잖아. 너희들 때문에, 시몬 때문에, 레위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곳을 왜 떠나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살으려면 말씀이 들려요. 살으려면 회개하게 돼요. 살으려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문제가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가지고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내 있는 그 귀걸이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어쩌면 이것들을, 우상을 버려라, 옷을 갈아입어라, 귀걸이를 내렸다는 건 이것들이 하나의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금골고리가, 금덩어리가, 물질이, 화려함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동안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주님 일하라고 하나님 준비시킨 거예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일어나 묵묵히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묻어버리세요. 과거의 아픔 묻어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다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보세요. 5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들이 지금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우상을 버렸을 뿐이에요. 올라가자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 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을 때, 나 다른 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버려라, 묻어버려라, 떠나자. 그래서 똑같이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요동함이 없으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마음만 가면 이미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서가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 선왕들은 그 견고한 성을, 아니 그냥 말도 안 되게 6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 마지막 날에 막 함성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서 행하셔서 그들 다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을, 아니 막 대적자들을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줘서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6절도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수고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라 그런 거예요. 베델에 이르고, 할렐루야. 베델에 간 거예요. 말씀하신 그 장소에, 은혜의 장소에,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에, 능력을 받는 그 장소에 그대로 다시 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엘베델,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엘베델,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쪽으로 다시 간 거예요. 베델, 그냥 하나님의 집. 이제 베델의 그 하나님, 그게 점점 하나님과 거기서 만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사실은 9절 봅니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맨날 그 결과만 보게 돼. 야곱이 바다나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야곱은 또 복을 주셨을까? 복을 주시는데도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관계가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냐. 10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야곱은요, 남의 발꿈치를 쥐면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남을 막 잡아서 핥히는 자, 빼앗는 자였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들과 지금 싸우실 것이다. 대적들과 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대적과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만 바꿔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름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확고하게 예전에 바꿔주셨어요. 어디서 바꿔줬어요? 야복강 나루에서. 그런데 또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와 회복하는 야곱을 보고 완전히 이스라엘로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꿔주신 이름으로 다시 우리가 영원히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죠. 12절로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줘요? 이미 돈을 줬어요? 땅을 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말씀만 주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고 떠나가요. 13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래요. 뭐만 주고? 말씀만 주고. 놀라운 사실이 14절이에요. 합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은 떠나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면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떠나갔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아요. 더 이상 불안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40일을 있고 난 후에 예수님 그 자리에서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같이 있었을 때도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위로부터 내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떠나지 말라,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떠나지 않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 세례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금덩어리 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어떤 직위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직장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세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이 성경의 대표적인 자들이, 그런데 돌아왔을 때 실패하고 넘어졌고 좌절된 자리에서 돌아왔을 때 축복 주신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레위예요, 레위. 아니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자 나와라 라고 하니까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금송아지 때 막 춤추고 뛰었던 사람들의 3,000명을 죽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편에 설 자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헌신한 자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들은 땅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12지파들 분배할 때 땅을 주진 않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에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고 백성들이 주는 것으로 그곳에서 일하지 않고도 성전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평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이 죽은 것을 알고 팔아버린 것을 알고 그때 너무 힘들어서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간음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언제 어떻게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은 없지만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지금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요셉이 딱 보고 형인 걸 알았어요. 형들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시험하잖아요. 뭘 시험해요? 형들이 변화되었나? 성장했나? 시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베냐민 내 동생 데리고 오라 라고 해야 돼요. 절대로 아버지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여인 나엘에게서 난 안 될 요셉이 죽었고 죽은 줄로만 알아요. 이제 베냐민까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해요. 그때 유다가 나선다니까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저 아이가 죽게 되면 그 자리 내가 죽고 우리 가족 살리겠습니다. 그러는 거. 그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 두 아들 중에 탕자가 있잖아요.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 다 비리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해. 쥐업 열매도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달라고 해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자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막 송아지를 잡고 금꽃 막 반지를 끼워주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돌아와요. 돌아오세요. 주님 앞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귀하고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세요. 가장 복귀를 잘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복귀하면서 모든 것들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감사기도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시고 십자가지 지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분.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